오늘 욥기서 14번째 강해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 연을 나누겠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많이들 안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나오신 분들끼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이 욥기 14번째 강해 시간인데요. 14주 전에 욥기서 강해를 시작을 준비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을 설교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욥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일방적으로 욥의 편만 들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살펴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변론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투적으로 그동안 욥은 무조건 의인이고 욥은 무조건 응원해줘야 할 사람이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세 명의 친구와 엘리후라는 변론자는 뭔가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보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강해를 통해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참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담론하는, 고난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는, 좀 지루하겠지만 제가 지루하지 않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선입관을 버리고 색안경 끼는 것들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어떤 깊숙한 내용들을 함께 해석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거기서 온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라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살던 집 옆에 성결교가 있어서 그래서 성결교회를 어려서부터 나가게 됐고요. 나가게 됐고 당연히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신학대학을 서울신학대학으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된 뒤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학부에 다니던 신학대학이 보수적인 대학이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그래서 아주 성서적으로 기초가 든든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깊진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기초가 든든한 신학적인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이끌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비롯한 성결교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좋은 저는 신학대학 학부를 경험했던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 신학에 아니면 제 목회 철학에 가장 중요한 철학을 십자가의 도라고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진보적인 신학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보적인 신학을 가리키는 학교에 갔다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내 기초가 됐다면 그럼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조금의 학문적인 부분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욥기서가 갖고 있는 저자의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진보적인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같이 가져야 욥기서 해석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해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설교 시간,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4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증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우리가 3장 공부했잖아요. 3장에서 욥 스스로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기를 간구하고 자살을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정도로 급전직하했던 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욥이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름대로 섭섭하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자기 생애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독백했던 내용을 세 친구들이 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욥의 독백을 들은 이후에 한참을 기다렸다가 우리 공부했죠?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돌보고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욥의 말을 들은 이후에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친구에게 이렇게 운을 띱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누가 내가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래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주목하십시다. 우리 주목합시다. 지금 우스 땅으로 찾아왔던 가장 연로했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독백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말문을 딱 막았습니다. 막고 욥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안다. 네가 이렇게 발병하기 전에, 이렇게 고난받기 전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행동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게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이 훈계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숨겨진 책들을 야살의 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선생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화에서 뭔가 누구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의 어떤 지론에 의하면 욥은 네가 건강할 때, 네가 부유했을 때, 네가 아프지 않았을 때
네가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요새 선생님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나쁘게 보여도 그 선생님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게 우리들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훈계했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 어떻고 뭐 저쩌고 상관없이 우리 때는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존경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당시에 이 욥의 시대, 동방의 이 시대에 욥이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너 인정받고 있었지? 내가 친구의 그 삶을 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 게 이거지 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너 손이 늘어진 자가 있으면 그를 강하게 해줬지? 붙들어줬다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줬네? 또 한 가지.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주었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친구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본 욥은 도덕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교양이 있는 도덕적으로 괜찮았던 친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2절과 4절,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칭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를 칭찬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다. 오늘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주목.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익숙한, 우리가 이미 학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선배 목사님들 중 여러분들의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배웠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들 속에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학습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데 뭔가 하면 욥을 너 선생님처럼 살았지?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한 뒤에 엘리바스가 갑자기 공격 모드로 바뀝니다. 어떤 공격 모드로 바뀌냐면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너 옛날에 선생님 같은 역할 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손을 붙들어줬고 그의 무릎을 강하게 해줬고 너 그를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조금 여러분 나이브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친구야, 네가 이제 아프네? 이제는 네가 아프네? 앞에 있는 구절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죠? 너 손이 늘어졌네? 너 무릎이 지금 꿇혀져 있네? 약해져 있네? 너 넘어져 있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죠 지금?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네가 이 일을 당했구나. 여러분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너 옛날에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붙잡아줬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네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 당황스럽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 당황스럽구나. 그렇지. 너 놀라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양이도 쥐를 모을 때 피할 길을 주면서 몰아대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뒤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말한 뒤에 사지로 몰아넣어요. 발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이 우리한테 주는 이미 학습되어진 그런 교육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인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서 말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미 학습되어진 알고 있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고난의 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런데 네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 하는 식의 설교와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 신학계에서 전통적인 고난 담론이라고 해요.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죄를 지으면 나의 죄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당해서 질병도 오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만 얘기하려면 설교를 제가 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들 다 죽었어요. 아내는 당신 죽으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야, 너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 한번 정말로 라이브하게 한번 말해보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너 알겠느냐? 너는 3장의 독백을 통해서 너 죄였다고 했지? 그러지 말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공격합니다. 그게 오늘 7절과 8절에 있어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지금 의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이 역으로 말은 뭐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지 않아요. 존재한다고요. 모든 죄는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너도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뭐한다? 그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이 사상은 우리 신학계에서 말하는 아주 전통적인 고난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인 것을 엘리바스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의 변론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는 사상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 때문에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중간 부분에 와 있는데요. 주목하십시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사상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인과응보라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과응보가 불교적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할 때 그걸 눈 돌리고 있지 않거든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은 도전해 보십시다. 인과응보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 보너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싱거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인과응보가 성서적인가 성서적이지 않은가를 물었습니다. 답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정사입니다.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이것처럼 선명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성경적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인과응보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말할 때 예스 했을 때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전제 조건인가? 성경의 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의 편지는 무슨 서? 갈라디아서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한 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잘 다뤄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나갔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권위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지. 전부 명령문이라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우면 누가 많이 손해보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울 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가 어지러워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목회자를 리더십을 갖고 뭘 지키는 사람이냐면 교회가 어지러울 때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회자의 몫이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명령문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9절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여, 유대 율법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구나. 너희들 복음을 흔들고 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한테 말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자. 너희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다면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포함된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말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영역에 근거한 지역적인 사상이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이 전한 바울의 신학이 인과응보의 위로의 신학이었다면 그것이 전 영역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사상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가 모든 데 다 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우수 지역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 가운데서 엘리바스의 이 신학적 인과응보의 사상은 틀렸다고 정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인과응보라는 이 신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드릴 테마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적인 사상을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만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인과응보가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내 몸을 지난번에 송군사님 그런 얘기 언뜻 하던데 젊었을 때 내 몸을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일의 성전을 좀 더 관리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당이 안 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내 당이 온 것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들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영역 속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정결한 모습으로 관리하면 계속 건강하잖아요. 계속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심을 내거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밀가루게 먹겨? 밀가루게 먹히니까 배가 나와요, 배가. 근데 아내는 저를 유혹해요. 오늘도 피자를 샀는데 하나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제발 좀 그렇게 유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몸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어떤 향락과 맨날 술에 쩌들어 살고 정말 향락과 그런 데 빠져 살면 우리 몸이 성할 리 없잖아요. 그럴 때 오는 질병은 뭐예요? 인과응보의 질병일 수 있단 말이지.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을 일반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해. 이 사람 정말 아름다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도와줘야 돼. 그런데 더 한대. 그리고 더 아파. 그럴 때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을 볼 때는 그건 인간보의 세상이 아니고 신정론의 문제라고요. 신정론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인간보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인간보를 모든 일에 적용시키는 일반화는 그건 신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월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산에서 제 동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하던 여학생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선생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해서 선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라고 해서 죽었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사회사업을 전공해서 선교사가 되겠다 했던 여학생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 여학생이 죽은 이유, 이 여학생이 고통당한 이유, 이걸 어떻게 인간보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인간보의 세상을 절대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아픔 당한 사람에게 두 번 죽인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화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0년 전에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수적인 복음을 증거해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배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이 보수화된 것까지 바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 예를 들어봅시다.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영국 교회가 인도 약탈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모든 인도 약탈의 한복판에 영국 교회 선교사들이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는 거절한다. 영국인들만은 위하는 예수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과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나라와 문화와 사상과 인종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가장 복음화적인 모습으로 적용해야지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 한 명이 세월호 아이들 죽은 거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산이 가난한 동네라고. 안산이 가난한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난한 동네에 사는 놈들이 동네에서 버스 타고 여행이나 갈 것이지 돈 들여가지고 그 비싼 여행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죽었다고. 그 목사의 뇌를 열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했다면 이 사람의 아픔이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사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속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위로하는 그러한 담론들을 함께 전하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우리가 걸어갈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오늘 엘리바스의 이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인과응보를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범죄 때문에 완전히 교계에서 탈락됐지만 전병훈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전병훈 목사가 한마디 어떤 책을 하나 써서 그런 말이 하면 열광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썼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프린스턴 대학 총장까지 역임했던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영적 대각성기 미국을 정말로 아름답게 바꿔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계들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 전북 목사 책에 나와요. 낙타무릎인가에 나오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의 직계 후손을 조사해봤더니 873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사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수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원 3명, 상원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으로 지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신학기를 했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은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 맥스 주크의 가계도도 연구해 봤더니 1290명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보도가 이런 겁니다.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게 여러분 전병 목사의 책에 나옵니다. 내가 이 글을 읽다가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전병 목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때니까 그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해했어요. 아, 신앙생활 잘하라는 겉면이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100%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동의하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가계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스 주크의 가계도가 이런 사람이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도는 의인들이 있었다. 그럼 그게 공식입니까? 이건 안 됩니까? 맥스 주크의 가계도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까지 배대된 완전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을 일반으로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설교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백을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여백을 남겨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공식을 만들어서 이건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공식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면 이 공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바스가 요백에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하여 일견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바스는 요백에 인과응보를 일반화시킨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군이라고 하죠. 인간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인간군 속에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임했다면 그 고난에 대한 깊이를 내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입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값비싼 은총은 가까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가까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먼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